안녕하십니까. 안보고쌍보기의 최대환입니다. 안보고쌍보기에서 활동 주제를 오늘부터 크게 바꿀 건데요. 여태까지는 장애인 이슈를 가지고 둘레길을 걸으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기독교 박해에 대한 그런 자취를 찾아가 보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현대 기독교 어떠신가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질주의로 대표되는 기독교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아스팔트의 또약볕 속에서 외침과 주장이 난무한 기독교, 여러 가지 비판을 받는 측면이 있는데요. 과연 우리나라 초대 교회,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모습은 어땠을까? 상당한 박해가 있었고 그 박해 속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왔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안보고쌍보기에서는 신교와 구교의 박해 자취를 찾아서 긴 여행을 앞으로 오랫동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교와 신교 누가 더 순교의 역사를 잘 보존하고 기억하고 있는지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코스는 순교길인데요. 천주교의 제1번 서울 순례길을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동성당으로 다 같이 시간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동성당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제 뒤에 명동성당이 보이는데요. 1898년 완공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톨릭 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우리나라가 천주교가 처음 시작한 1784년 초대 천주교 교회의 그 뿌리를 잇고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당인데요. 이곳에서 출발해서 우리나라 천주교의 초대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중심으로 순례길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 서울 순례길은 가톨릭 본청에서 공인하고 있는 순례길인데요. 이 길을 쭉 따라가 보면서 우리나라 초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시작이 되었을까 상상해보는 여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출발! 자, 박물관에 뭐가 있나 한번 살짝 들려보고 출발하도록 하자. 여기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역사관입니다. 역사관. 안녕하세요. 초대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모여서 교리 공부하는 그런 사진이 아니라 그림을 그려놨어. 그 그림. 상황을. 그리고 세례받는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 세례받는 초대 교회도 세례받는 그림도 그려놓고. 그리고 주문모 신부의 그러니까 그 그림이 있어. 얼굴. 주문모 신부 그림도 있구나. 선생님 이거 접어놓은 자, 건가? 우리 이제 이동하자 그냥. 저 인트로 아까 저 성당 소개하면서 말을 빠뜨렸는데 이 유명한 성당들 밑에는 그 천주교에서 기념하는 사제들이나 성인들이나 이분들의 유해를 거기다가 모시는 그런 전통이 있나 봐. 그래서 저기도 지금 명동성당에도 기해박해, 병인박해 때 그 돌아가신 사제들이나 또 순교자들이 저기 몇 구가 좀 저기 모셔지고 있나 봐. 응답을 해야지. 100구 넘게 152구인가 그렇게 있대. 자, 이제 진짜 서울 순례자의 길을 이제 처음 1코스를 시작하는 거야. 말씀의 길이라는 길인데 한국 가톨릭이 처음 시작한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나 그 자취를 조금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코스를 향해 가고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강선생 그거 내가 지난번에 살짝 말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천주교의 시작이 외국과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달랐는가. 다른 나라들은 제국주의와 천주교 선교가 결합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나라에서 외국 식민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천주교가 함께 가가지고 무력과 사랑을 동시에 뭐 이런 방식의 선교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독특하게 자생적으로 천주교가 한국에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 어떻게 만들어졌냐? 뭐 천주시리 이런 책 옛날에 교과서에 들어본 적 있지. 우리나라의 그 실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 서양 문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중국에서 책을 들여와서 열심히 읽기 시작을 한 거야. 그 중에 천주교에 대한 내용을 사람들이 읽고서 와, 우리도 이런 서양의 종교, 서양의
신학을 받아들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하고 천주시리 읽고 강론하고 하면서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야.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건데 어떤 인물이 있냐면 이승훈 들어봤어? 이승훈? 우리나라의 최초의 천주교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아버지가 통역관 아버지가 역관인데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에 갔다가 중국의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 교인이 되었어. 1784년, 아까 말한 것처럼 1784년 한국에 돌아왔어.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몇몇 같이 서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모임을 갔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승훈이 그 이후에 이벽, 정약용, 뭐 권일신 뭐 이런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 교회가 천주교회가 시작이 된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아니면 그 사제나 뭐 이런 분들, 신부님 이런 분들이 세례를 주면서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라 신도들끼리 세례를 받은 신도들끼리 세례를 주면서 예배를 모임을 갖기 시작하면서 한국 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 자취를 찾아서 지금 뭐가 있나 한번 현장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우의 집은, 김범우는 누구냐면 이 사람은 역관인데 중인이야, 중인. 처음에 그 교회는 이벽이라는 양반 집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양반의 집이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하니까 조금 사람들이 그 이동이 조금 용인된 또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중인의 집, 김범우의 집에서 모여서 의식을 가진 거지. 그러다가 발각이 됐지. 발각이 돼가지고 관청에 다 끌려갔어, 있는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그 관아에서 보니까 다 양반 자제, 높은 신분의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이 높은 신분의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그냥 김범우가 주인이기 때문에 김범우를 고문을 하고 넌 이런 모임 가지면 안 된다. 다시는 안 하겠느냐. 이렇게 막 고민 엄청 했는데 김범우 선생이 끝까지 배교하지 않았어. 배교하지 않아서 고문을 받다가 결국은 저 충청도 어디로 귀향을 보냈지. 그리고 이 김범우 선생은 귀향 보낸 후에 1년, 그러니까 1786년 정도에 숨을 거두게 된대. 고문의 후유증으로. 김범우의 집터 장하원터인데 이곳에 모임을 가졌던 신앙 공동체를 명례방 공동체라 하였다. 아, 그래. 명례방 공동체. 명례방은 지명으로 현재의 명동 일대입니다. 그게 있어. 집터가 표시가 되어 있어? 여기가 옛날에 장악원터라고 돼 있어. 장악원이 장악원이 뭐야? 뭐냐면은 음악을 편찬 교육 행정을 맡았던 조선 왕조 관아 자리야, 여기. 맞아. 장학원이 있던 자리에 건너편에 아까 그 명례방이 있었다 하더라고. 근데 명례방 위치는 정확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시만 그렇게 해놓은 거야. 오케이. 다 됐어? 그 다음 장소로 가. 자, 지금 이벽의 집터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이벽 선생은 초대 한국의 천주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시점, 그 이전에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이야. 이 사람은 원래 그 무과 집안의 이제 사람인데 이 사람만 책 읽기를 너무너무 좋아한 거야. 그래서 집안에서 다 너도 무과를 준비하라 뭐 이런 권고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벽은 저는 책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밝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나 봐. 과거도 치르지 않고 그냥 공부 자체만 열심히 하는 진짜 그런 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서삼경을 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양의 실학 사상들이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책들을 보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천주교에 대한 처음에는 학문으로 받아들였겠지. 처음에는 학문으로 천주교에 대한 지식들을 받아들이다가 이거를 나중에 이게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종교이구나, 내가 받아들여야 될 진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전도를 많이 했어. 당신도 천주교인이 되십시오. 하늘의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사서삼경과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교나 성인들이 말하던 이런 상제나 이런 개념들, 이런 것들 사실은 천주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천주교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 변화하는 과정에서 중심의 역할을 했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초대 그 이승훈, 그 초대 중국에 가서 먼저 세례를 받았던 이승훈을 중국으로 보낼 때도 이벽이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에 가서 세례를 받고 꼭 오시오 이렇게 권했던 사람이고, 이승훈이 한국에 돌아와서 아까 그 우리가 본 것처럼 교인들이 모여서 집회를 할 때 중심 세력이 됐던 사람이 이벽이야. 어디야? 여기 지금 다 한국 왔어? 천주교의 창립터라고. 아, 다 왔네, 여기 다 앞에 왔네, 와 다 있어. 왔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여기가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한국교회의 뿌리가 명동 성당으로 이어진, 근데 그런 뿌리가 여기서 시작이 됐다는 거야. 수표교가 어디 있어 지금? 수표교 다리가 어디 있어? 다리. 저 앞쪽에 있습니다. 여기 한국 천주교의 창립터 이벽의 집 아까 그거 써져 있는 거 요 밑에 이렇게 설명이 써 있어. 이벽의 집터 인근으로 추정되는 이곳에 한국 천주교 교회 창립터 기념 표석을 놓았다. 이 표석은 앞으로 정확한 고증에 따라 건너편 수표교 남쪽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어쨌거나 이 근처가 평신도로 시작한 천주교의 시작이었다는 거를 확인하면서 또 넘어가도록 하자. 다음번 코스로 가보도록 하자. 그 네 번째는 자포도청 터 여기로 가? 자, 아까 얘기가 하나 빠졌는데, 이벽 선생이 아까 말한 김범우 집에서 잡힌 다음에 집으로 훈방됐잖아. 그 다음에 그 집에, 그 양반 집에서 어땠겠어? 난리가 난 거야. 양반 집에서 이놈이 가문을 망칠 놈이다,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할 놈이다 해서 막 엄청나게 배교하라는 협박, 이런 게 들어왔어. 협박이 들어왔는데 이벽은 끝까지 집에서 아버지의 위협에 저는 배교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아버지가 그 충격에 목매달아서 자살을 시도해. 죽진 않았어. 발견이 돼가지고 죽진 않았는데 자살을 시도했어. 그래서 그 충격에, 이벽이 그 충격에 아버지를 내가 저렇게 만들 수 없다 해가지고 앞으로는 전도하지는 않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혼자 기도하고 있다가 음식을 못 먹기 시작을 해. 음식을 못 먹기 시작하고 시름시름 앓고 묵상하고 앓고 묵상하고 앓고 하다가 거기서 죽게 되지. 그래서 이거를 뭐 순교로 보느냐 아니면 뭐 병사로 보느냐 이렇게 보는 측면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독살설도 있어. 이 사람을 누가 독살했을 것이다. 근데 어쨌거나 그 김범우 명예방 사건 이후에 집에 틀어박혀서 있다가 죽게 되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선주교에서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고문받다 죽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 기록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로 남아져 있더라고. 그 천주교 신자분들 와서 그 기도드리고 가는구나 계속. 아, 순례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기가 오른쪽이 옛날에 단성사에는 단성사 터 역사라고 해서 이 벽에 이렇게 쭉 단성사. 돼 있고, 요 아래는 자포도청 터 해서 나왔어? 조선조 때 정선방에 있던 죄인을 다스리던 관청터라고 써 있어. 아, 나왔구나. 그리고 또 여기가 옆에 또 포도청이 설립된 거가 나오고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호박해 이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쭉 써져 있어.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 그리고 그럼 사취를 남겨놓은 거야. 그러니까 천주교 순교에 천주교 대한 신자 사취를. 순교터라고 돼 있고, 여기 포도청은 울묘박해 계기가 된 북산 사건을 계기로 천주교 문제에 직접 관여하기 시작하였으며, 천주교 신자들이 가장 많이 순교한 곳으로 역시 좌우 포도청이다. 1795년 울묘박해 때 좌포도청에서 첫 순교자가 탄생했으며 1866년부터 1880년까지 병인박해 때 마지막 순교자가 탄생되었다. 오케이. 가자 이제. 왼쪽이 종묘. 왼쪽이 종묘. 이 종묘의 그 건축사적인 측면에서 여기가 엄청나게 좋은 데인가 봐. 그 구겐하임, 뉴욕에 가면 구겐하임 미술관이 있거든? 그 구겐하임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살고 있어. 근데 그 구겐하임이 한국에 오면 꼭 여기로 온대. 가족들과 함께 여기로 온대.
여러 차례 와서 이 종묘의 건물 배치랑 이 환경하고 이게 얼마나 잘 어울리는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거를 가족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여기에 꼭 온다 하더라고. 여기 5번 종로 성지성당이라고 써져 있어. 오, 그래요. 이제 이 종로성당이 왜 중요했냐면 좌포도청, 우포도청, 또 의정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천주교들이 고문당하고 죽고 했는데, 그 중에 이 사람들이 단지 죽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자기의 신앙 고백, 나는 이러해서 천주님을 배신할 수 없다, 이런 신앙 고백들이 계속 이어져 남았기 때문에 포도청, 의정부 이런 데를 중요한 순교 성지로 자취를 남겨놓은 거야. 그리고 종로성당은 그것들을 관리하는 하나의 성당, 기념하는 성당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순례길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 저 앞에 광해문이 보이는데 아, 광해문이 문이 있어? 위에 문이 있어. 아, 광해문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야. 문이 있고 위에 저기 그 누각이 있고. 누각이 있고. 1396년 한양도성을 창건할 때 세운 서울의 사대문 사이에 위치한 사소문 중 동남방에 있는 성문으로, 또한 서소문과 함께 한양 도성 안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시신을 도성 밖으로 내보내는 문으로 사용되어 시구문으로도 불렸다. 박해식이 서울, 수원, 용인 등 인근 지역의 천주교 신자들이 가혹한 고문 속에 배교를 강요하다가 끝내 이를 거부함으로써 순교일을 가야 했다. 도성 안에서 참수 치명한 순교자들의 시신은 짐짝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광희문 밖에 내다버려졌으니 실로 생과 사의 갈림길이었다. 저 건너편에 천주교 순교자 현황관이 있어. 아, 여기 있구나, 그게. 맞아. 나 오늘 아침에 나오다 전에 현양이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사전을 찾아봤는데, 드러내다 이런 뜻인가 봐. 높이기 위해 드러내다, 그런 뜻이더라고. 현양이란 뜻이. 그러니까 순교자들을 기리고 드러내기 위한 뭐 그런 의미인 거야, 현양이라는 게. 그 천주교 성지나 순교자들이나 이런 자취들을, 기록들을 쫙 다 남겨놨구나. 우리가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 역사의 도시네, 역사의 도시. 아까 보니까 그 도교가 아니라 동학의 최시영도 수상됐다는 그런 기록도 있었고. 자, 다음번 순례길은 가톨릭 대학교 성심교정, 여기를 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대학교. 자, 여기 보니까 이 성당은 김대건 신부의 유해가 묻혀져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지일 것 같아. 김대건 신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 1830, 아까 몇 년이라도 37년에 마카오로, 여기부터 마카오까지 갔어. 마카오까지 가서 신학교를 다니고 천주교 사제가, 물론 외국어로 공부를 했겠지. 천주교 사제가 된 그 신부,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해낸 분인데 1845년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활동 중에 1년 후에 순교하게 된 뭐 그런 분인 것 같아. 요 분이 순교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 자, 또 다음 순례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이제 성지 순례길의 코스를 가고 있는데, 이 주문모 신부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외국인 선교사. 그러니까 1784년에 이승훈이 최초로 세례를 받은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선교교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야. 근데 사제가 없잖아, 사제가. 세례받은 교인들은 있는데 사제가 없으니까, 그런 한국의 조선에 천주교 교인들이 있는데 신부가 없다, 신부를 보내달라, 이런 얘기가 교황청까지 들어간 거야. 로마에 있는 교황청이.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황청이 프랑스 선교회 쪽을 통해서 한국의 조선에 신부를 파견하라 라고 해가지고 1796년에 1794년입니다. 중국인 주문모 신부가 한국에 들어와. 그래서 활동하던 지역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갈 곳이야. 가서 이제 우물을 갈 건데, 거기 가서 또 얘기를 해도록 할게. 자, 같이 찾아갑시다. 석정우물이 있네. 찾았어? 석정 보름우물. 오, 어디 한번 만져보자. 오, 이게 우물. 이게 이제 석정.
돌로 만든 우물이다. 그래서 그 석정 보름 우물. 보름이라는 말은 보름 동안은 물이 흐렸다가 나머지 보름은 물이 맑아졌다. 그런 이야기가 있나 봐. 그래서 이름이 석정 보름 우물인데, 주문모 신부가, 이제 가면서 또 얘기하자. 주문모 신부가 미사 드릴 때 저기서 물을 떠서 미사의 성수로 사용을 했다. 그래서 저희가 의미가 있는 곳으로 보존되고 있나 봐. 천주교 박해가 막 심해진 이후로 물맛이 써져가지고 아마 저주를 받은 것 같아. 그래서 그 이후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전설도 전해내려고 있다고 합니다. 이쪽 분은 처음 와본다. 가회동이라는 곳은. 다음 블록이 이렇게 올라가는지는 몰랐네. 마지막 코스가 지도상에는 그냥. 마지막 코스가 고난의 길이야. 고난의 길. 그래? 지금 가회동 성당이 오른편에 보여? 오, 이 가회동 성당, 우리 오늘 순례길의 그 마지막 코스인데, 근데 여기는 외국인 선교사 주문모 신부가 1794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중국에서 몰래 온 거야. 몰래 와가지고 그 최인길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1795년부터 신부가 집례를 하는 미사를 처음으로 여기서 드리기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신부가 집례를 처음으로 한 것을 기념하는 성당이 여기서 이게 지금 이 가회동 성당이 된 거지. 네, 이렇게 해서 교황청에서 공인한 그 서울순례길 일본 코스를 가회동 성당을 마지막으로 순례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려고 했던 것은 기독교, 천주교 초기 교회의 자취를 천주교에서 어떻게 남겨놨나, 이런 걸 좀 확인해 보려고 우리가 순례길을 따라 쭉 걸어봤는데요. 오늘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길거리인데, 그 길거리 곳곳에 천주교 박해와 순교의 자취가 남겨져 있었고요. 또 천주교 교회는 그 기록들을 굉장히 의미 있게 순례길로 만든다거나 성지로 보호하고 있다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그 현장들이 있는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서울 순례길은 이거 말고 4개의 순례길이 더 있고요. 서울 순례길 말고도 각 지방에도 성지와 순례길들이 굉장히 많이 보존되고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주도 순례길도 있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긴 여러 차례를 거쳐서 이런 천주교의 순례길 그리고 성지를 방문하면서 그곳에 남겨져 있는 역사적인 자취를 찾아보고 천주교가 어떻게 이것들을 보존하고 있는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또 어떻게 개신교 나름의 역사, 순례 박해의 역사를 보존하고 있는가도 함께 찾아보는 것으로 안보고 쌍보기를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빠이! 안녕.